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한번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성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석유는 46년, 석탄은 122년, 천연가스는 64년이면 대부분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고갈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템포로 자연 고갈이 계속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그 문명이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아무리 자연 고갈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올바른 자세만 취한다면, 그리고 올바르게 응전만 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문화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위기와 도전이 다가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잘 발전시켜서 그것을 올바로 응전하게 된다면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끊임없이 우리 인류를 도말하려고 다가오는 이 환경의 위기, 이 환경의 위기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해서 위대한 새로운 승리,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고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자연 고갈이 다가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지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아이디어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문명의 발전이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 그 생각과 그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모든 문명이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위대한 아이디어만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류는요, 자연 고갈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패망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도 거기에 대해서 위대한 아이디어로 응전하면 여러분, 새로운 성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디어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아이디어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 도심지에 유명한 락처치라고 하는 암석교회가 있습니다. 이 암석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암석교회가 유명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핀란드 헬싱키 시 당국에서 토지 이용상 도시 한가운데는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루터란 교회가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시 당국에서 절대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이 도심 한가운데 교회를 지을 수 있겠는가? 모여서 그들의 회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루터란 교회의 건축가 두 사람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헬싱키 도시 한가운데는 큰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위덩어리는 하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세울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건축가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입니다. 구태여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덮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바위를 그대로 파서 문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바위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시에서는 교회를 못 지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바위석을 뚫어가지고 지붕만 싹 덮어버리니까 역시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바위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서 시에 그것을 요청했고 그리고 시에서 그것을 허락을 받아내서 그 거대한 바위를 그대로 싹 파가지고 뚜껑만 덮어서 문만 만들어가지고 암석교회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석교회 들어가 보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벽도 바위이고 바닥도 바위이고 전체가 바위 그대로 파 놓았는데 천장만 저렇게 덮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자연스럽고 인공미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암석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암석교회를 보면서 아이디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헤쳐나갈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도시 한복판에는 절대로 교회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 건축가 두 사람의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그 바위를 파가지고 여러분 암석교회를 만들어서 오늘날 헬싱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활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하라. 구하되 정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뿜어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전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그 아이디어에 꿈의 옷을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하나의 계란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꿈은 그 암탉이 그 계란 위에 앉아서 그 계란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골에서 자라났으면 시골에서 이른 봄철에 여러분 닭이 그 계란을 품어서 여러분 병아리를 까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계란 위에 앉아있는 암탉이 여러분 모이도 주워 먹지 아니하고 눈이 새빨갛게 되어서 깜빡깜빡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병아리 까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암탉이 그 계란을 품고 있는 것을 가서 많이 쳐다본 적이 기억납니다. 암탉은 빨간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계란 위에 앉아있는데 마치 내 생각에는 암탉이 그 계란을 품고 병아리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이제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현실로 만들어진 모습을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잉태하고 있으면 때가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루어진 것을 아름답게 채색을 해서 꿈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그 아이디어가 자라고 커서 마음속에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완전히 잉태하고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언제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품고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 환상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도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아이디어를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받으면
마음속에 그것을 품어서 주야로 여러분의 온기를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항상 꿈꾸고 마음속에 잉태하고 있으면 마치 9개월 만에 어린아이를 낳듯이 이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불려지고 커져서 때가 되면 이것이 현실로 열매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셋째로 마음속에 흥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든지 그 마음속에 흥분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xcitement, 아주 마음이 흥분되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동기가 생겨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가져온 거대한 유익과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올 유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속에 흥분되어서 여러분 밥을 먹어도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자나깨나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흥분되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그 일에 미쳐버린 사람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럴 때 열된 감정이 성취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 열정을 다하여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흥분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적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흥분된 사람, 열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수요예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예배를 위성으로 받지 않습니까? 제가 수요예배를 보면서 늘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대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지휘자가 완전히 음악에 취해서 완전히 마음에 흥분되어서 열정을 다하여 지휘하는 모습을 볼 때 모든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나오신 분 아시겠지만 예배전 찬양팀 우리 김경설 지휘자님과 찬양팀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흥분되어서 음악에 도취되어서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완전히 그 설교에 도취되어서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흥분되어서 열정적으로 설교할 때 그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맹숭맹숭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열된 감정에 붙잡혀서 마음에 흥분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성취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열심으로 일어나서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해내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은 끓어오르는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이와 같이 마음속에 열띤 감정의 동기가 되거든 이제는 협력자들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돕는 손길이 있어야 합력해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것을 성취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대한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여러분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전면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팀워크를 잘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지으시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팀워크가 되셔서 일을 하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여러분 혼자서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이 꿈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잉태되어 마음의 확신으로 채워지면
이것으로서 마음에 흥분해서 열된 감정이 성취 동기가 되어지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이 있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뛸 수 있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그때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팀워크를 잘 이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의 팀워크를 잘 이루었고, 그리고 교역자들의 팀워크를 잘 이루었고, 그리고 지구역장들의 한결같이 팀워크를 잘 이루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분쟁이나 분열 같은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60년이 넘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번도 분열한 적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와 당의 장로님들이 분열한 적이 없었고, 교역자들끼리 분열한 적이 없었고, 지구역장과 성도들이 분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팀워크를 잘 이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힘을 합쳐서 위대한 이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1500명입니다. 교역자가 600명입니다. 지구역장이 2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분열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분열할 수가 있었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데 얼마든지 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번도 분열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팀워크를 잘 이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위대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팀워크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당의 장로님들의 팀워크를 잘 이루고, 저와 기관장, 부서장들의 팀워크를 잘 이루고, 저와 팀장님들의 팀워크를 잘 이루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분열이나 다툼이 없이 성령에서 하나님을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교회 개척 5년 만에 300명으로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팀워크를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나 분열이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룰 수만 있다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렇게 되면 이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렛츠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면요, 방향을 잃은 사람 같아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할 기간을 정해놓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제는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전심으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뚜렷해지고 이제는 기간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반드시 일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겨서 여러분, 시간도 노력도 물질도 그것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목표와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이 설정되고 그 일을 이루겠다는 마음속의 동기가 확실하게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는 정신없이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가 뚜렷하면 이제 내가 뛸 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가 있으며, 그리고 또 성공했으면 목표에 비교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의지가 생기고 더 신념이 생기고 더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분명한 기간도 정해놓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이 조인기 목사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병들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까? 조 목사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받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스트리아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결과 그들의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오스트리아 하나님의 성회가 2%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을 안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녀만 낳아도 2%는 저절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발견한 것은 어느 교회치고 한결같이 교회 성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저 교회가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따름이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설정되지 않았고 교인들이 이루어 보겠다는 동기도 생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 교회 전체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도 없고 모두 다 자신이 없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총회를 떠나기 전에 모든 목사님들이 수첩을 내어서 향후 5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의 성취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무자비하게 뛰어라. 무자비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뛰어라. 목표를 두고 뛰어라. 그리고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말은 용납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지 바라는 것, 목표가 없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있느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바라는 그것이 믿음인데 바라는 것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크게 깨닫고 모두 다 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년이 지나자마자 2년 만에 오스트리아 하나님의 성회는 전체 50%를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결과인 겁니다. 과거 10년 동안 2%밖에 성장하지 못했는데 불과 2년 만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뛰었더니 50%가 성장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분명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심으로 물불 가리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회하며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런 호사스러운 말들은 다 내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이 꿈이 이루든지 죽든지 여러분 양자간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행하든지 반드시 그것이 한 번은 물과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했고, 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부딪혀 나중에는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고 큰 죽음이 여러분께 부딪혀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되니 이제는 주여 주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때 일어나서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이 체험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도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다가오면 작게 죽음이 다가오고 큰 일이 다가오면 큰 죽음이 나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우리 인간 교만이 깨어지고 내 자랑이 깨어지고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갈 때 한 번 이상은 불시험, 물시험에 다가와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하여 나의 의지가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주님께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날도 나타나셔서 홍해수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게 만들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시험 물시험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나의 자랑이 깨어져야 되고 나의 교만이 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도 위대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자원고갈이 아니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것에 대처할 위대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사업이나 세계가 아이디어가 고갈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멸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다시 말하면 내 아이디어가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는 그때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